1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셔서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주나를 감히 예수여. 아나타가 오데아리 슈데아리. 주 되신 예수님, 주님이야말로 하나님 되시며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며 또 아들의 이름이며 또 성령의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어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약속 가운데 인도하심을 입은 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믿음에 의한 모든 행위와 또한 이 예배가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또 받은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인하여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 전하는 주의 종도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매일과 같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 불리워졌던, 또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여 천국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면서 또한 가시는 곳곳마다 더러운 영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며 여러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느 한 제자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귀신을 쫓게 해주시길 바람으로. 그때 예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에 가서 또 우리는 선교하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선교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권하지 않아도 병든 자, 더러운 영에 결박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시며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매일과 같이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며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도 참 주의 이 역사는 중요한 역사죠. 여러분, 졸고 계시는군요. 어제 철회하느라고 기도하시느라고 그래서 피곤하셔서 예배에서 조시는지. 사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갑자기 피곤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회방을 하거든요. 야, 옆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괜찮습니까? 당신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아까 전만 해도 졸았는데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것은 회방이 있습니다. 자, 열심히 눈을 뜨고 말씀을 집중하여 귀 기울이십시다. 자, 더러운 영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이 그 더러운 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세상에서는 치유받을 수 없었던 질병을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장본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하여도 약을 먹어도 여러 많은 방법을 다 써보아도 치유되어지지 않는 질병을 가진 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더러운 영에 결박당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병으로부터 그 영적인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끔 해결받고 싶은 생각에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더러운 영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 뒤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요, 이 사역은 병고침의 사역 등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병을 치유받고 더러운 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죄 회개로 인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떠한 역사와 기적과 표적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할, 이것만큼은 행해야 할, 질병을 가진 채로라도 상관없고 더러운 영의 결박을 당한 채로라도 상관없고, 물론 자유로워져야죠. 치유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질병을 가진 채로 영적으로 결박당한 채로라도 좋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소개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칸노 도시코상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 요코스카에서 또 다른 칸노상이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는 칸노상이 2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된 것도 전도의 결과죠. 요코스카에 있는 칸노상은 2시간이나 걸려서 교회로 오십니다. 하마다상 부부가 칸노 도시코상을 전도하셔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만일 전도하는 이 2 부부가 칸노상에게 있어서 없었더라면 그냥 요코스카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마다상 부부가 평소 때에 이 칸노상을요, 이런저런 면에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앞까지 이렇게 인도하였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칸노 도시코상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으로. 돈을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해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도시코상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도시코상을 데려온 사람이야말로 도시코상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은 예수님 앞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무엇이 앞뒤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이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제쳐두더라도 시간과 여러 많은 것들을 생명까지 다 걸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이며, 또 이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라라고 하면 마치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같이 굉장히 심한 부담을 주는구나 라고 하여서, 아, 목사님 얼굴 마주보고 싶지 않다, 눈이 마주치면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한 주간 쉴까? 이런 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시카와 유지 성도가 2년 만인가요? 2, 3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목사님을 피해서.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를 크리스찬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자꾸 그렇게 교화시키려고 하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교화시키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자꾸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히로이상만 좀 만나고는 돌아가고,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제 새로운 영적 아이를 데리고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고는 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테즈카 가츠미라고 하는 분인데요. 잠시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테즈카 가츠미 형제님이 영접 기도를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옆에 서 있던 유지 성도님이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영접 기도 아직 안 하였나요?
저는 아직 안수받으며 영접기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정식으로 영접기도 합시다 했더니 네,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영접기도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 얼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런 얼굴, 그런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그런 얼굴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도망다니고 언제나 얼굴을 피해 다녔는데 어제는 새롭게 전도까지 해서는 자기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받을 때에 영접 기도 받는 테스카 친구가 부럽다라고까지 느껴지게 된 겁니다. 어제 이 두 형제가 같은 시각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 일본에 2명이나 예수님 앞에 돌아본 것은 이것은 정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일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를 가져본 적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을 구하며 살죠. 그러나 아이가 유괴된다 합시다. 그러면 모처럼 악착같이 목숨 걸고 벌어 모은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그런 돈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유괴되어서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주지 않겠다 한다면 몇 억이라도 아낌없이 그 유괴범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를 다시 되찾아 받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걸 수도 있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일 때에는, 내 자식의 문제일 때는 그 자식을 위해서는 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식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참된 부모라고 말할 수 없죠. 세상이요, 너무나도 이상해져서 그런 이상한 부모들이 생겼는데 그런 이상한 부모들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참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대신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목숨 걸고 벌어놓은 돈도 아낌없이 아이를 위해 썼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그와 같은 자상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요. 오늘 예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에게로부터 들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땅에 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받기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당신이 이 나라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로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날이 바로 그때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지요. 지금이 그와 같은 때입니까? 겨우 이제서야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착각하여 물어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넌 몰라.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좋지 않죠. 옆에 있는 분에게 넌 몰라도 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지. 사실 생각해보건데 참 차가운 말이죠. 조금 물어보려고 물어봤더니 넌 몰라도 돼.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또 기분이 나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바꿔 말하자면 정말 넌 몰라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는 알 바 없다. 다만 이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할 때까지
로마에서의 자유로운 광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로, 형제의 성읍으로,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에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 보았던 죽은 사람의 마지막 유언, 혹은 유언조차 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 각기 여러 많은 모양이 있죠. 겨우 무언가 어떻게든 말을 벌려 유언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유언을 어떠한 내용을 남기느냐, 서로 각자 천차만별이죠. 가장 이것만큼은 말해놓고 싶다, 마지막까지 정말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다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말해도 좋고 상관없는 그런 것들은 유언으로 남기지 않죠. 누군가에게라도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것은 자유이지만 제 판단으로는 성경의 기준으로 입각해서 생각하여도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 마지막에 이것만큼은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만 하고 얻어야 할 만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권위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려고 또 구하는 것.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다음에는 집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때로는 다른 동네에 나가서, 때로는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고 또 이루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셔서 그대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나라를 잊어버렸으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로마인들의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지자들의 질문에는 응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말죠. 이 의미가 큽니다.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걸린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는 해방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어떠한 일이건 참 관심이 가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 왜 대답 안 하셨느냐?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방되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수준의 이야기다. 아멘 되십니까? 자유로워지지 않아도 계속 식민지 하에 노예와 같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그만두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여도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주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은 다시 예전에 물고기를 낚는 직업으로 돌아갔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또다시 세상으로 간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한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너의 실제 생활은 예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믿는 너희들이 구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다 만지고 예수님이 진실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했던 너희는 그러나 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예전 물고기를 잡는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모습을 보일 때만 오 주여 할 뿐이지 나머지는 노주여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매일 일본 소주 마십니까? 술 먹고 잊어버리는 겁니까? 과연 누가 주님입니까? 생활을 보면 생활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섬겨야 하고 가장 따라가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주. 여러분과 저의 주인,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끌고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을 주라고 하는데요. 어느샌가 돈이 주가 돼 있죠.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주가 돼 있죠.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 홀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겁니다. 사생아는요,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버림을 받았기에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재산이 있어도 그 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부활주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결국은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육의 한계이죠. 내 육신의 한계 속에서 그저 갇혀 살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고아와 같이 돌아가며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니 성령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버이가 있지만 어버이를 알지 못하는 아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계셔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마침내는 쇠약해져 가는 것은 그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번 크리스찬이 되면 한번 교회를 세웠으면 나머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죠.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실패하고 왜 교회를 세웠다가 나중에는 또 교회 문을 닫습니까? 성령을 계속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치유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죽을 때까지 눈의 병을 앓고 있었죠. 기도해도 성령께서 더 이상 치유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치유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정도의 시련은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편이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양약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자유로워지면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됩니다. 너무 편해도요. 사람은 잘못됩니다. 금세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거든요. 노숙자인 채로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구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본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공원에 모여오는 노숙자들이랍니다. 18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빌딩 숲속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멉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공원, 여기저기 공원에 모여오시는 노숙자분들이 오히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비율이 더 많답니다. 공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노숙자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회 복귀하고 직장을 찾고 돈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면 복지를 받았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네요 라고 기뻐했는데 또 직장을 소개해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직장도 생겼습니다. 예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는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들이 사회 복귀되기를 바라느냐라고, 저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라고, 있던 돈을 빼앗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 일본의 노숙자가 몇만 명이나 늘어난 것은 저들을 저렇게까지라도 하여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많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반발하는 분들이 있죠. 반발해도 좋습니다. 실제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돈이 생기면 금세 얼른 술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교회에 올 여유가 없죠. 왜냐? 놀아야 하니까. 요코하마 형무소로 간 어느 한 형제가요. 목사님, 성경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무소에서 자,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서야 성경책을 읽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성경을 보냈죠. 그랬더니 매일매일 편지 오면서 목사님 오늘은 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와, 잘 됐다. 4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네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길래 열심히 합시다. 라고 했는데 딱 한 달 열심히 하더군요. 딱 한 달 열심히 하더니 지금 어디 갔는지를 모릅니다. 시설도 없어졌고요. 어딜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을 찾는 전화가 계속 저에게 옵니다. 심원선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누구 상을 모르십니까? 사실은 자,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다고 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4년 열심히 했지만 결국 형무소에서 풀려났더니 한 달을 못 갔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돈을 주고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저 사람은요 다시 요코하마 형무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4년은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죠? 형무소 안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정말로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외로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죠. 지금 한 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돈 들어오면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술 취하고 싸웠다가 결국 해고당했죠. 그러나 해고당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복지연금 받지 못하는 게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복지연금을 받고 계속 돈이 생기면 계속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과 함께 사라지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를 존경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를 나쁘게 비판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요. 결국 자기도 목사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시죠? 그러나 5년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직을 하고요. 이분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었냐면은 그 당시 흑인들이 미국의 백인들에게 굉장히 핍박당하였기 때문에 흑인 해방 운동, 흑인 인권 운동가가 되기 위해서 결국 목사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역시 그분은요 정말 인권 운동가로서 굉장히 수완이 좋은 분이었고요. 흑인 해방을 결정적으로 인도해내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의 생애는 39으로 마감되는데요. 그의 운동으로 인해서 그의 그 흑인 해방 운동이 평가받아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39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당시나 지금이나 그는 미국에 있어서 영웅입니다. 흑인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초영웅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웅일까요?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니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의 핍박 속에서 흑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자 리더로서 활동한 활약은 평가받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흑인들이 그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볼 때야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인권 운동을 하여서 백인들의 손에서 흑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목사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마귀의 핍박과 마귀의 결박과 마귀가 놓은 멸망의 길에서 많은 영혼들을 흑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까지 다 영적으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일이 그 목회의 길이 더 훌륭한 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먼저 합니다. 모두 함께 이 세상의 회복보다 나라의 회복보다 질병의 회복보다 더러운 영으로부터 그 더러운 영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육신의 자유보다 금전적인 문제에서의 자유보다 인간관계와 트러블 속에서의 자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갈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훌륭한 것은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거인 거죠. 루터 킹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분의 평가를 나쁘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존경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비교되지 않는 더 훌륭한 일을
그만둔 것이 유감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은 택하셨는데요.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은 택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에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기 쉽습니다. 하나의 의견은 세계의 평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흑인은 죽을 때까지 백인의 노예인 체로가 좋다 등등. 그럼 그게 흑인이 계속 그러면은 백인의 노예가 된 게 더 좋았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목회자라면 그런 일보다는 내가 그 일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영원한 해방을 위하여서 섬기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 더 좋은 일을 예수님은 항상 택하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이것저것 분주히 혼자 준비했죠. 그러나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밑에 앉아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니까 마르다는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혼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고 분주한데 내 동생이 저를 도와주려고는 하지 않고 저렇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말하여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의 택한 것을 아무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방해받아서는 안 될 일. 마르다가 하는 일도 나쁜 게 아니죠. 물론 중요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죠? 장수경 집사님이 3일 금식을 하고 시작해서 지금 오늘이 첫 번째 날인데 3일 금식 하면서 지금 첫째 날인데 아침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점을 치는 사람이 어딘가 가게에 들어갔더니 점쟁이가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보고는 당신을 안다고 하더랍니다. 점쟁이가. 나는 당신을 안다라고 하더랍니다. 아, 그래요? 나를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 하고는 교회로 가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굉장히 욕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를 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으니까 자, 교회 가자고 예수님 만나자고 권했더니 자기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욕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장 집사님은 참 이상하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이야기 안 했었을 거랍니다. 그렇지만 여기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하고 싶답니다.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다른 말을 어떻게 하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토록 열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자들은 무엇이냐? 저자들은 누구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저 어부들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렇게 잘 전할 수 있느냐? 저들의 판단으로는 베드로는요, 촌스러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어부 출신의 시골뜨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를 무시하고 그를 경멸하고 한 것이죠. 자기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이 역전한 거죠. 그 전까지 잘난 듯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저 시골 출신 냄새나는 촌티나는 베드로에게 모두가 다 놀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침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여, 자,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10명, 30명 늘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 수제자는 바로 시골 어부 출신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천국 가면 베드로의 집에 우리가 그 집에 구경도 못 갈 겁니다. 아마 너무나 레벨이 틀려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잘라내신다 하셨습니다. 다 잘라낼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주님께서 손질해 주시고 비료를 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즉 넘치도록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말입니다. 축복을. 다니엘 12장 3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 즉 전도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비린내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평가받은 일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때도 있었죠. 즉 베드로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실 때가 있었죠. 그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의 직업으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부르실 때 제자의 이름 베드로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을 받았더니 그 운명이 바뀌어져서 온 세상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저 사람들은 학업을 한 적이 없는 시골
출신 어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구나. 오히려 우리가 초라하다라고. 여러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초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어찌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자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으시고요. 땅끝 성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십시오. 라고. 그래야면 당신도 저와 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확신을 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20년 30년까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데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목사님 혼자 뜨거워서 막 혼자 또 길게 얘기하시네. 또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항상 반응이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여러분 지금도 시계의 바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까이 가면서 똑딱똑딱 하는 사람도 있겠고 심장의 박동과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의 박동과 시계의 똑딱 소리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바뀌고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장되어진 것이 될 것입니다. 보장되어진 것.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는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저 구석진 곳에 외로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랍니다. 또 이 지구와 같이 지구에 있는 집처럼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갔더니 굉장히 큰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런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곳에 갔더니 자, 무디 목사님의 빌딩이 있고 한국에서 또 아침부터 밤까지 예수님을 전도했던 최건능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도 그 천국에 빌딩과 같은 집이 지어져 있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천국에서 정말로 커다란 집에서 빛나는 집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살고자 원하신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아직 안 믿는데요. 자, 대화를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십시오. 교회 오세요라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교회 얘기를 죽을 때까지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니까 먼저 교회로 오십시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그대로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석가모니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돈에 몰두해서 돈이 내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느냐고. 이것이 전도의 비결입니다. 나중이라도 그 말이 씨가 되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부터 생활의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밤낮 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가족에게조차도 자 전도를 못하는데 일어나십시오. 전도가 두렵습니까? 재난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할 때를 생각해보면 전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일을 다 그만둘 수밖에 없죠.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징병됩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먼저 묻힌 자들을 구해야죠. 내 가족이 묻혔다. 혹은 부서진 건물 사이에 끼었다. 그들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일이죠. 지금 바쁘니까 너 좀 기다려. 깔려있는 채로 좀 기다려. 땅에 깔려있는 채 좀 기다려. 지금 바쁘니까. 나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널 도와주러 올게. 돈 많이 벌면 너를 도와주러 올게. 지금 재난에 부닥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전도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십니까? 내 가족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끝나면은 만나자. 이런 뜨미지근한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답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여도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도 안 해주셨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잘못된 것을 구해도 육의 동기로 구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증인으로서 세워주신다면 영육간에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인생이 시들은 꽃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함께. 육의 것만 구하다 보면 들의 꽃과 같이 점점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사람을 많이 전도하면 구원하면 별처럼 빛나도록 세워주신다. 누가? 예수께서. 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되고자 원하신다면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삶의 모습을 다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